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나누곤 하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찬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찬스, 부모 찬스. 부모가 뭐 돈이 많은 집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부모한테 뭐 집도 선물 받기도 하고 그걸 부모 찬스라는 말을 요즘 뉴스에서 간혹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명절에 이제 지금 안 계신 부모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뭐 유산을 뭐 물려줬냐 말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명절에 그런 얘기 모여서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자, 부모 찬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을 남자들만 한 70명 일가가 요셉의 아버지 형제 일가가 70명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던 요셉 초청 비자를 받고 이제 이주를 해서 지금 이집트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였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을 해서 이집트에 이제 살게 정착하게 하고 이제 돌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생각 속에 또 형제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 내 아들이 지금 세계 최대 제국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금 출세를 했는데 그 아들 덕에 지금 비자를 받고 지금 이주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 요셉 찬스를 통해 가지고 금싸라기 땅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기대를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겠어요? 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8번 반복하는 땅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잘 알아서 이 땅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나라도 1기 신도시가 있었고 2기 신도시가 있었고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이집트 대제국의 국무총리쯤 되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에 이 이집트의 국토 개발 정보를 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아버지한테 또 형제들한테 이집트 애굽 왕 바로를 만나면은 이 땅에서 살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했던 걸까요? 자, 어떤 땅일까요? 자, 동그라미를 한번 해서 표시를 좀 하시면 본문이 확 살아나는데요. 46장 28절에 보니까 고센 땅 두 번 나오죠. 46장 29절에 고센 나오죠. 46장 34절 다섯 번째 줄에 고센 땅. 오늘 본문 47장 1절에 넷째 줄에 고센 땅. 47장 4절 넷째 줄에 고센 땅. 47장 6절 셋째 줄에 고센 땅, 47장 11절 셋째 줄에 보니까 람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고센이라는 땅의 다른 명칭입니다. 8번이나 이 고센 땅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내용이에요. 왜 요셉은 다른 땅들도 많은데
이 하필 고센 땅에다가 자기 아버지와 일가를 정착하게끔 이미 오기 전부터 고센 땅을 얘기했었어요. 아버지 모시러 가기 전부터 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또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애굽왕 바로한테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고, 이미 기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이 고센 땅에 자기 일가를 정착시키려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하고 요셉의 형제들 11명 중에 대표자 5명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까지에 보면 나와요. 자, 요셉의 형 5명이 이 애굽왕 절대 군주한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47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왕 바로한테 우리 직업은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지금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넘어온 걸 지금 뻔히 보이거든요.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4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듣는 데서 4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의 좋은 땅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백지수표를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셉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장 금싸라기 땅을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직업이 목축업인 거를 굳이 밝힐 거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든지. 가장 좋은 직종을 선택해도 얼마든지 그걸 국무총리 요셉 백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절대 군주란 말이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다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왜 고센 땅을 선택했냐? 이집트 땅덩어리 중에 북동쪽 제일 끄트머리 자리가 고센 땅이에요. 이 땅은 어디하고 인접한 영토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토하고 맞붙어 있는 가까운 자리예요. 왜 이곳을 요셉과 요셉의 일가가 선택을 했느냐?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끔 가나안 땅과 인접한 연결된 그 땅에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살다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목축업하기에 좋은 그 고센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남자만 70명이 민족으로 성장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200만 명이 될 때 동안 40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출발지가 바로 이 고센 땅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친지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90대가 넘으신 어른인데요. 92세가 된 어른인데요.
이제 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줬대요. 들리는 것도 좀 안 들린다고 얘기도 하고, 보이는 것도 좀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못한다고 하고, 그래야 등급이 잘 나와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러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거짓말은 못해. 그렇게 하라는데 나 거짓말은 못해.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다가 거짓말을 해요? 힘들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세상 기준에 맞춰 살지 모르겠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 사람한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로마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이고요. 고린도시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1절, 빌립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 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47장에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애굽으로 이집트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비자를 발급받고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관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동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길동에서, 천호동에서, 명일동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이유 때문에 금싸라기 땅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언젠가 여기에서 영원히 눌러앉아 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시 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국무총리, 자기 형제가 지금 국무총리, 내가 가장 신임하는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왔는데 뭐라도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세상적인 걸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면요 정치적인 판단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각 정당마다 정치적인 계산이 그냥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참모들이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우리를 더 표를 올릴 수 있을까 해서 가지가지 표를 얻어낼 수 있는 전략들을 다양하게 기가 막히게 접근을 하잖아요. 애굽왕 바로, 세계 최대 제국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면요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자기 밑에 있는 국무총리, 자기가 가장 신임해서 나라 살림을 다 맡긴 이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는데 금싸라기 땅을
달라고 해도 뭐라도 다 내줄 텐데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네? 욕심이 없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만 챙기려고 하지 않네. 요셉도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하고 야곱의 형제들도 이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당신들 목축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 목축 때도 다 맡아라. 그걸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6절 말씀에 나와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까지도 관리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고방 바로가 했을까요? 요셉이 애고방 바로한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틀림없다, 요셉은.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이 형제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구나. 이런 집안 출신이니까 요셉이 난 거구나. 이 형제들도 믿을 만하다. 요셉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국책 사업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애고방 바로 대제국의 절대군주의 목축업 그 양떼가 얼마나 대단하게 많았겠어요. 그걸 다 국책 사업을 다 몰아줬단 말이에요. 뭘 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뭘 알고요? 요셉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거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요셉은 바로 왕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잠언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한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명절에 만난 부모, 자식, 형제, 친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못 믿겠다. 이런 평가를 혹시 받으십니까? 어떠신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완벽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닌다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뭔가 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이 사람을 대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 씀씀이를 나타내 보이는지 알잖아요. 특별히 가족들은 더 잘 알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가면 쓰고 우리가 살잖아요. 가면 쓰고. 그죠? 적당하게 말하고 적당한 생각 정도를 표현하고 적당하게 마음 씀씀이를 하면 그 사람 속이 어떤지 알게 뭐예요. 근데 가족들은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집에까지 와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화장도 지우고 감정도 다 표출하고, 그죠?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못한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깥보다 집에서 더 잘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데 집에 오면 아무래도 무장 해제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행동하는데 집에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노출되고 우리의 민낯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명절에 만나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이 과연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는데요. 힌트로 7절에 나오는 단어와 10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7절 끝에 나오고요. 10절 중간에 나오는 단어 두 자짜리 단어인데요.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어요?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제가 이미 강조했죠? 7절에 축복 동그라미, 10절에 축복 동그라미 일단 해보시겠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의 대제국의 절대군주 태양신이라고 신적인 존재였던 이 애굽왕 바로를 만났는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절대군주 앞에서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를 축복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고대 이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이집트의 군주들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혼자 움직인 게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딱 행차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죠? 근데 이집트 대제국은 우리나라 고대 사회하고 비교도 안 되게 세계 최대 제국이거든요. 유물이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 어떤 왕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왕이 행차를 하면요. 왕자가 232명이 따라 붙었고요. 공주가 323명이 따라 붙었고요. 궁녀가 270명이 따라 붙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이거 숫자만 합치면 800명쯤 돼요. 800명이 애굽 왕이 출동을 하면 8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절대 군주.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이집트는 배를 만들었고 향료, 몰약, 고무, 상아, 무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으로 된 의자 보셨어요? 순금으로 된 의자 보셨어요? 그 당시에 이 이집트에는 순금으로 된 의자가 있었다라는 고고학 유물이 출토가 됐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절대 권력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이 사람 앞에서 고개나 쳐들겠어요? 그죠? 땅이 바짝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못 쳐들 그 정도 태양신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벌벌 떨던 그 절대군주 앞에서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만나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신방을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가보면요. 가서 딱 예배 드리려고 이제 딱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신방하기 전에 내가 신방을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신방을 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이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지로 저는 기도를 해요.
또 신방받는 가정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그분들 역시도 또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분들도 뭐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든 말든 어떤 분들은 저하고 관계없이 의뢰 기도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삼성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CT를 찍는 분 옆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어요. CT를. 근데 CT를 딱 찍고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눈에 띄는 행동을 하나 딱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가지고 병실 앞에 앉아가지고 검사 받는데 앉아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졸고 앉아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근데 이분은 CT 딱 찍고 나왔는데 눈을 감고 딱 봐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든지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신방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찬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찬스, 누구 찬스, 누구한테 줄대고 돈의 힘을 빌리고 불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세상 가치 판단 기준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엄청난 애굽의 절대 군주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절대 군주 앞에서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고 나오면서도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목회자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목회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가정에 부모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저주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형제들을 저주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놈의 직장 하면서 직장을 저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직장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목회자를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저주하고 형제들 간에 저주하면서 대해보세요.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 설교하기 전에 인사했죠. 복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복은 돈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일을 해야 일을 한 만큼 돈을 주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일을 하지 않은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제 나름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 복을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와 관련된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든지와 관련 없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우리의 인간관계를 엮어주셨냐면요. 상대방을 누가 됐든 축복하는 기능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우리 가정에 심으셨고
우리의 직장에 심으셨고 우리 교회에 심으셨고 우리를 아직까지 그렇게 살라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고, 이삭이 받은 복이 이삭을 통해 흘러가고, 야곱이 받은 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방향성인데, 혹시 우리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서 봤을 때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덕담을 던지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식의 덕담이 우리의 명절의 1번 관심사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왜곡된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복에 대한 왜곡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이 믿어지고 이것을 나누는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잡신들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명절 당일 날, 여기서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딱 폼을 잡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명절에 평상시에는 잘 기도 못하는 우리 친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자녀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큰집 식구들 형제들 쭉 이름을 훑어가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작은 집 식구 형제들을 또 쭉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고모집 형제들, 또 외갓집 식구들, 또 큰 이모, 또 작은 이모, 이렇게 친지들 이름을 불러서 형제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명절을 맞으러 이제 가서 그런지 마음속에 소식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왕래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친지들 대표자 한 사람씩 각 집안마다 전화를 해서 근황도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집집마다 명절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참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집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 대화를 나누고 또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저희 친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확보해서 제 핸드폰으로 가지고 와서 얼굴을 사진으로라도 보면 더 품어질 것 같아서 품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챙겨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큰 집 식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작은 집 형제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고모 집 식구들, 큰 이모 집 식구들, 작은 이모 집 식구들, 외갓집 식구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애굽왕 바로하고 요셉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47장 8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관심이 애굽왕 바로의 말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건방 떠는 것처럼 어른한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얘기하는데 한글 번역이 이렇게 좀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이제 건강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야곱한테 어르신 나이가 얼마나 됐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어떤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모여서 무슨 얘기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 많이 하셨어요? 부동산 얘기? 자녀 출세한 얘기? 건강관리 얘기? 여러분 그 명절에 만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계속해서 입에 거품 물고 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그 사람 무슨 얘기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자식에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 또 정치, 이제 선거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 얘기 많이 이번에 또 하셨을 거예요. 그죠? 결국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걸 말로 쏟아내게 돼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셉 아버지 야곱의 나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으면서 두 번 반복되는 문구를 찾아보세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제가 강조했죠? 밑줄 보세요. 내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나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생각 속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는 나는 본향 찾는 자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산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어제 저희 사모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제가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제 혼잣말 비슷하게 툭 던졌던 표현이 있어요. 이거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인의 찬양의 가사예요. 그게 갑자기 확 생각이 나서 그걸 제 혼잣말 같이 툭 던졌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지난 주일날 우리 일용 집사님의 어머니가 95세로 천국에 가셨어요. 오예배 마치고 우리 임시당회 마치고 나서 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위로예배차 다녀왔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육신의 장막집에서 우리는 한 100년, 앞으로 웃을 좋아지면 한 200년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이에요. 우리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인생은 나그네다. 세월은 짧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48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48장 15절 셋째 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게 하나님이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내 인생의 산전수전 겪으면서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딸이 성폭행도 당하고 부인이 먼저 죽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22년 전에 행방불명되고 삼촌한테 임금 협상 10번이나 바꾸면서 사기를 10번이나 당하고 수많은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는데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고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험악한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 잘 아실 거예요. 지금 89세가 되셨어요. 89세가 되신 문화부 장관이었던 우리 이어령 전 이대 교수가 몇 년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췌장암 말기를 지금 암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항암을 하지 않고 그냥 췌장암 말기인 상태에서 그냥 병원의 신세를 약도 먹지 않고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이 이어령 교수에게 질문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40분을 최근에 해서 그걸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과 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어요. 이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이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자기는 보고 있다. 쓰나미 때문에 한 도시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 인간의 오만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어느 나라는 돈을 얼마만큼 벌고 어느 나라는 돈을 얼마만큼 벌고 GDP가 얼마나 되고 경제력이 얼마나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 세상 인류가, 그렇게 숫자 노름을 했던 인류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게 어떤 통계들을 발표를 하죠? 코로나가 몇 명 발생을 했고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연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례식 가면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나는 산 사람이고 나는 저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 양 오만을 떨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로 언젠가는 돌아갈 때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찬스를 쓰며 살아야지 부모 찬스 기대고 이 세상 권력에 돈에
줄을 대고 그것이 주는 행복과 그것이 주는 복을 우리는 탐하면서 욕심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의 바이러스를 소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진정한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임종 직전에 24개의 질문을 하고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는 뉴스 기사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도 죽을 때가 다가오면 인생의 근본적인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시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살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속, 내 생각 속, 내 언어 속에 먼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